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3월 29일 온라인 예배 설교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업과 일상이 중지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모쪼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필리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도 힘듭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동안 중단했던 생업과 일상을 어떻게 재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걱정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말씀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편 23편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에 큰 위로와 또 힘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하는 관계 설정입니다. 이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팩트 체크는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양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그 시력이요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근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시를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물과 풀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들, 천적들을 빨리 발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양을 가까이에서 보면 심한 냄새도 나고 또 더러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와 기생충 이런 것들이 이 털에 달라붙어가지고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양은 더럽기 그지없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겁이 엄청 많은 가축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슴이나 노루처럼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변화에 아주 민감하고 쉽게 동요하는 그런 경향을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수천 마리의 양을 양모리 개 한 마리가 몰지 않아요. 이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한 마리 개로도 충분히 수천 마리의 양들을 몰 수가 있던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이 세 가지 생물학적인 양의 특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의 이런 생물학적인 단점 때문에 양에겐 반드시 목자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마치 우리는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도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기보다는 내가 분석하고 계획하고 예측했던 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 안에서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모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마이너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근시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양과 같은 근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구상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계획하지만 마치 양이 바로 앞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풀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길을 알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인 자가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과 일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자를 의지하지 않는 양은요, 양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그 양에게 올 모든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목자를 의지하는 양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목자만 따라다니면 물도 풀도 먹고 마실 수 있고 숱한 맹수와 짐승과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항상 목자를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를 목자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양인데 오직 나는 목자만 따라다니면 어디 가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그를 따라야 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것은 목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하고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있을
목자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서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 인정과 고백과 고백 동시에 곧바로 우리에게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양임을 인정하고 목자를 따르면 목자는 틀림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3절 말씀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안목으로는 풀과 물을 찾아낼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시력을 가지고는 천적이 자기 코앞에까지 다가와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때문에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인도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정교한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구분 없이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지만 아주 정교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과 3절에 나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 언어에서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저는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국수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국수 잘하는 집으로 데려가겠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데려가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나할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그릿 시냇가로 데려가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라할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과 아버지를 만났죠.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풍부한 물과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온 가족들이 다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람세스로 데려갑니다. 그때 그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데려가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늘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2절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인도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하심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더 자세히 보시면 목자는 단순히 양을 풀이 있는 곳 혹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주제는 풀과 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눕고 쉬는 것이 주제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 정도의 의미에서 나할이라고 하는 의미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풀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인도하심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곳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눕고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한 동물은요, 물과 풀을 먹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늘어져서 하품하고 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하는 동물들은 호랑이나 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약한 동물들은 물과 풀을 먹고 마시면서도 항상 불안해요. 항상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늘 사방을 둘러보고 혹시 맹수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는 거죠. 풀과 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이게 약한 동물의 운명입니다. 만약 양들이 물과 풀을 먹고 마셨다고 그 냇가에서 주저앉아서 쉬고 있다면 그것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정신 나간 양입니다. 절대로 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양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물과 풀을 먹고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돈만 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인도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3절에 나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인도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끌어내다 혹은 안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2절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그 인도는 그 주체가 양입니다.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이고 3절에 나오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의 주체는 목자가 주체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안내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나하입니다. 나하.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깨어나고 소생할 수 있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은 목자의 축복을 발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기르는 모든 양들이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강제성을 가지고 양들이 비록 싫어하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의 인도하심, 즉 나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어디로 데려가요? 버거킹으로 데려가죠. 이걸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나할이라고 그러고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튜터를 붙여서 공부를 시키죠. 이것을 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튜터를 붙여주는 것. 이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나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롯이 세상과 육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막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 가정을 강제로 끌어내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두니 그랬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바로 나하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양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비록 양이 싫어하고 양이 주저하고 양이 반대하더라도 그 길이 양을 살리는 길이고 양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기꺼이 안내하고 기꺼이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 바른 길, 생명의 길, 옳은 길을 갈 수 없고 양의 시력은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어디가 사망이고 어디가 생명인지 양은 분간을 못해요. 누가 저이고 누가 아군인지 양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필요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오직 그래서 목자만 따라가면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풀만 먹고 물만 마실 뿐만 아니라 그 풀과 냇가에서 뒹굴고 쉬고 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도하심을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물만 마시고 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의도 얻을 수 있고 안전함도 얻을 수 있어요.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혼자 돌아다니면 조만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저 양으로서 목자만 따라다니면 목자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서 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생업과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 진정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재기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할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천방지축 막 돌아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런 길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할과 나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